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귀를 타신 왕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부터 예루살렘 안팎에 사는 대중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갈릴리에서 오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이가 베다니에 도착하셨대. 뭐라고? 그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대. 글쎄 그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잖아. 알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같이 살잖아. 그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또 글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무덤문 앞에서 세상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무덤에 많은 시선이 있는데 나사로만 수족을 베인 채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하지 뭐야?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살아난 나사로를 실제로 본 사람만 좋기 수백 명을 넘는다고 하네. 그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오매불망 기다려온 우리 민족을 이제 이 로마의 압제와 폭압에서 구원할 바로 그분이 아니신가요? 사람들은 시종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마침내 퍼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감람산 너머 벳바게와 베다니에 사는 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집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한 명씩 두 명씩 이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몰려온 인파의 얼굴빛에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망과 기대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상기된 얼굴로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곧 오실 그분이 이제 나타나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실은 나귀가 감람산 언덕에 나타나자 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와, 그분이다. 역시 그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와, 그분이다. 나사로를 살리시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신 분,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 사람들은 일제히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그의 옆에서 뒤에서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둘러싸고 성문까지 밀리며 행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개선 행렬 같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일행이 성문에 도달하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땅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충성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 대중들은 사실은 겉옷 한 올밖에 없어서 벗으면 속옷이 보이고 살점이 다 보이지만 옷을 벗어서 그 드리는 것에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옷으로 그 길을 다 메울 수 없자 이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땅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번영과 부의 표시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제까지 기다렸던 그들의 메시아, 로마의 황제와 그 앞잡이 헤롯 왕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가져다줄 바로 그 왕이 오셨다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성체로 가지 않고 지금 당장 헤롯 왕이 있는 헤롯궁으로 가지 않고
그동안 로마에 협조하는 대가로 온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린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개인들을 잡아다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그곳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느냐?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일을 몰아내신 후에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해가 뉘엿뉘엿지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 쉬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혁명은 어디 간 거야? 언제 저 로마의 침략군을 몰아낼 것인가?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다시 돌아와서 저들을 몰아낼 것인가? 대중들은 그날 낮에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 밤에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과 그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가 어렵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이런 기대는 더 크게 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정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킨 지도자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서 눈부실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한 젊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에도 많이 나오고 나폴레옹이죠. 그의 등장을 지켜보며 온 유럽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26살의 젊은 천재 음악가였던 베토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자기보다 한 살 위였지만 나폴레옹의 인물됨에 베토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폴레옹에게 조금이라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5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나폴레옹을 위한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나폴레옹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에게 증정할 기회가 오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다는 말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토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을 써두었던 그 표지를 찢어버리면서 이렇게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보나파르트 교향곡을 다시는 보나봐라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역시 그 사람도 결국 속물에 지나지 않았어. 자기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황제가 되다니 대단히 실망스럽군 하면서 그 교향곡 이름을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바꾸어버리고 특별히 2악장에는 장송행진곡이라는 음울한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토벤은 자기가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교향곡을 다시 손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지. 여러분, 지도자에게 실망한 사람이 어디 베토벤 하나뿐이겠습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등장했던 왕이나 통치자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결국 그들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것은 실망과 많은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만이 인류가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때에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노출시킨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숨기셨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 5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극적이고 전격적인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과연 지혜롭고 적절한 결정인가 하는 이 새로운 의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온 사람들이 흥분하고 들뜨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모습이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 체포에 대한 음모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순환주간 이전에 이미 7차례의 공적인 음모, 그리고 2차례의 체포의 시도, 그리고 3차례의 암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개월 전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게 비밀 결정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산헤드린 회의 내용이고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벌써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도 왜 들어가셨나는 그런 의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과연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더군다나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 입성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을 벌써 다 감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마치 예언처럼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에게는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대적자들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셨냐는 말입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고난과 고통,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장소로 태연자격하게 걸어가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16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나중에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어서 자기를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를 때도 그들의 입을 애써 막지 않으셨습니다. 3, 4일 후에는 그들 중 대부분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분노하는 폭도무리들로 변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을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을 일부러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딱 이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70인역을 번역한 것인데 조금은 우리가 표현이 좀 다르지만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에 따라 사셨고 말씀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말생말사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양식은 뭐죠? 양식, 돈가스, 비우가스, 양식, 도다리, 안하고, 네? 맛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먹고 사는 것이다. 자신의 생존을 좌우하는 양식, 먹을 것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다소 평범하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요, 노새는 원래 고대에서 왕이 이제 왕 즉위를 할 때 나귀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말을 타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죠. 이 나귀는 로마의 폭압과 압제를 저항하는 평화와 섬김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이 기록된 바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따라하십시다. 기록된 바. 여름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기록된 바가 아니고, 생략해 주세요. 이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의 동선은 이 기록된 바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있는데 사단마귀가 이것을 캐치해서 첫 번째 시험을 하죠. 예수야, 너희 돌들이 많죠? 이 돌들을 가지고 한번 떡을 만들어 볼래? 자, 이럴 때 보통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 사람 확마 할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기셨죠.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 1.1획도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운명이고 본질이고 존재 방식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삶의 동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론 내 자존심,
내 명예, 인맥, 평판, 스펙, 미래의 희망, 소망, 목표, 비전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0년의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말씀의 때가 되자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공생애의 삶,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삶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생애란 공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생애, 영적인 공생애의 삶은 내가 없어지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를 나되게 만드는, 나를 온전케 만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혹사하고 학대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만 손해만 보고 아픔만 가지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은,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주간 1시간씩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이렇게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많지만 결국 나를 위한 삶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누가 받죠? 내가 받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기도 응답은 나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 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스가랴 예언된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거룩한 노동이 내가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나는 더욱 온전한 나로 세워지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기억도 생각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나귀 옆에 당신도 지금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